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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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을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으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것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하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진짜 평생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새 깜짝 놀랄 사건이 터졌죠. 저기 어떤 후진국,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이제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되게 커 보였는데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국민소득이 비슷하고요. 오히려 대만이 올해는 앞섰습니다. 그런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지난밤에요. 이태원에서 놀러 갔다가 사람들이요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 14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죠? 저는 어디 그 중동 지역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원, 진짜 그 메카를 향해 몰려오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깔려 죽는 얘기는 가끔 들었는데 이런 선진국에서 놀다가 그것도 도시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죽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이 골목길 같은데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꽉 눌려갖고요. 사람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손을 뻗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못 빠져나와요. 소방대원에 사람을 끌어내는데 안 끌려 나와요. 이야, 이 지금 우리나라 맞나 싶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요 근래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몇 달 전에는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와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디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거기 죽었지만 서울 한복판에 반지하에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서울 한복판에 관악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올해 집안에 그냥 있는데, 어디 물놀이 간 게 아닙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반지하에 있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3명이나. 가족이 4명인데 1명은 그나마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밖에 있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3명은 집에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포항에서는 주차장에서 물에 빠져 죽고, 이게 이해되세요? 저 이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차장에다 물에 빠져 죽고, 비가 밖에 너무 많이 와서 집에 앉아 있다가 물에 빠져 죽고,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런 일이 어제 또 벌어졌어요. 놀러 갔다가 이태원에, 아시죠? 할로윈 파티 10월 31일 날 하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딱 10월 31일 날인데 주말이잖아요. 불금 불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길 가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만큼 사람이 많은. 그 가운데 이렇게 밀려서 넘어졌는데 못 벗어나고. 야,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교회 책임입니다. 어제도 강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시대의 재앙은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 이렇게 430년 노예 생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그 당시 사실은 먼저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도 그렇고 먼저 말씀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면 시대의 재앙은 끝없이 몰려오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그 강사 목사님께 칠판에 성도의 상태하고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전 그 그림 보면서 야, 저거 꼭 우리나라 같다. 우리나라. 딱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꼭 이스라엘처럼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가면은 사막, 이쪽으로는 지중해. 어디 공격을 당하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죠. 경기도, 강원도 합쳐놓은 크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나라는 더 없어요. 우리는 아예 삼면이 바다예요. 공격을 받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딱 우리나라. 그리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교육 가운데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신자 같은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그 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위험한 나라인 줄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전 세계 군사 대국 있잖아요. 군사력이 가장 좋은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렇죠? 5손가락은 다 군사 대국들입니다.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 같은 일이만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는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정말로 늘 생각합니다. 어제 지도를 보면서 야 저거 딱 성도의 상태이면서 딱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그래서 계속 제 김정은이 뭐가 이렇게 마음이 뒤틀렸는지 계속 미사를 쏴대고 있는데 정치는 늘 싸우고 있고 세계는 전쟁으로 시끄럽고 김정은은 계속 미사를 쏴대고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 책임입니다. 정치인 책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책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아니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놀러 갔는데 그렇죠? 어디 위험한 데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태원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귀신 문화 속에 있다가 완전 귀신 문화 그렇죠? 참 재밌는 건 10월 항상 요 주간이죠. 10월 마지막 주간, 10월 30일, 30일 이때는요. 항상 그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1517년 10월 달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걸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딱 그 기간을 귀신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유치원에서도요. 요 시즌이 되면 할로윈 가르칩니다. 그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나마 좀 끼어있는 복음 가진
선생님들은 안 가르쳐요. 그런 원장님들은 안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귀신 문화가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거로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귀신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세요? 귀신에 잡힌 인생이 되고 귀신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만나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죠.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귀신 문화를 접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귀신에 잡힌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놀러 간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부모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잘못 없어요. 근데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저주 재앙이 계속 와요. 누구 잘못?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복음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정치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나라들도 이해 안 되고 진짜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싸우다가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에 많은 곡식도 주셨고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가스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유럽 사람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늘 가스를 공급받아 왔는데 전쟁 때문에 가스가 다 끊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되고요. 제가 우리 또 권원준 장로님이 독일에 또 미션홈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한 1년에 3, 40만 원 가스비 들어갈 게 3, 400이 들어가는 거예요. 3, 400.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아마. 사람 살기가 너무 어렵대요. 하나님이 안 주시냐? 다 주셨다니까요.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로 식량을 주셨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서. 그 곡식이 풀려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싼 가격에 밀을 사서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계속 싸우다가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고 참 이상해요. 충분히 안 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요.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제목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깨닫기 원하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인생의 답이야. 네가 찾던 진짜 그 문제에 대한 답 나야 나.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 집회 때 아주 강사 목사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나와 영혼과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 기다리라. 조급하게 문제가 왔다고 뭐 하지 말고 기다리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가? 여기 답이 나야 됩니다. 늘 듣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면 완전하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충분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강단의 말씀을 내가 오직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내 거가 됩니다. 내 기준을 두고 말씀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강단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답, 힘, 능력을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놓치고 강단의 말씀을 놓치는 건 말씀만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실패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진짜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인데 다른 걸로 충분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걸로 완전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게 모두 필요한 것처럼
절대 속지 말아라. 우리에게 큰 집, 좋은 차, 아니면은 많은 돈, 많은 능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돈 많이 버세요. 정말 능력 많이 갖추세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게 진짜 참된 복이 됩니다. 그게 참된 복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하나님 없이 내가 능력이 좋다, 하나님 없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절대로 영원히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모를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걸 보고 망한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망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요, 망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오해하고 사단에게 속았냐. 돈이 없으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망했다고 하면 나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보고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싹 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돈이 없으면 망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못 들어봤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상해,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못 들어봤어요. 다 망했다고 하고 쳐다보면은 돈이 없는 집, 꼭 우리 집 같은 집,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내 기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틀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다리라. 그럼요, 반드시 받습니다. 받으리라. 반드시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렇죠? 완전히 포위된 상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 근데 내가 복음의 언약을 놓치면 전부 나를 공격하는 불신앙의 통로가 됩니다. 전부 나를 공격하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전쟁 좋아하는 블레셋도 문제, 노예로 삼았던 애굽도 문제, 위에는 시돈 문제, 뭐 다 문제예요. 암몬도 문제. 그리고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씨앗으로 만들어진 나라들. 대부분. 근데요, 딱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전부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입니다. 전부 선교의 문입니다. 위에 암몬, 위에 나라들, 시돈, 두로 이런 나라는 북방 선교의 문이 되고요. 블레셋, 애굽은 남방 선교의 문이 되고요. 전부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게요, 가장 그렇게 응답을 잘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윗 때는 그 모든 나라가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라들은 똑같아요. 주변 나라들은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을 뭘로 잡느냐? 그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면 끝입니다. 전부 전도의 문이요, 응답의 문이요,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죠? 망했다는 게 없어져요. 망했다는 게.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라지는 인생의 단어가 뭐냐? 실패.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실수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요,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잡는 기회가 되고 그 속에서 발판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요, 당연히 전도는 될 수밖에 없어요. 되리라.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받을 텐데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우선순위 놓치지.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가요.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고 인사는 하지만 내 마음에 우선순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로 바뀌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쭉 봐왔는데요. 지난 주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야, 어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어. 이거를 계속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증거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시는데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얼마나 더 기적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보여주면서 뭘 깨닫게 하느냐? 내가 구약에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야. 내가 인생의 답이야.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들어요. 딱 그것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딱 그것만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 딱 그것만 몰라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천 년 지난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진짜 봤잖아요. 눈먼 자가 뜨는 거, 귀머리가 들리는 거 봤잖아요. 오병이어로 먹는 거 봤잖아요. 우리는 들었는데 봤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이야,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매일 꼭 완전히 평행선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답이야. 너 이런 문제 있지? 내가 답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면 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가지고 와. 근데 우리는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평행선을 계속 달릴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 답답하니까 이제는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질문을 계속 받았잖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딱 덫을 놓고 죽이려고. 예수님이 이번은 너무 답답하니까 거꾸로 질문한 겁니다. 이제 거꾸로 질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처음으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진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 세상에 또 구약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모르면 간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말은 잘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항상 시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이거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아예 대놓고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은 한참 윗세대 사람인데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것도 먼 훗날 후손한테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질문한 거야. 근데 거기에는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생각하는 게 전부 육신적이니까.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조상이고 그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왜 다윗이 시편에, 이건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이 왜 후손으로는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하지? 이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손자뻘도 아닌 한참 밑에 후손한테 주님,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뭐가 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을 때 거듭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됩니까?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근데 우리 몸 자체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영적으로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인데 세상 돌아가는 거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제목은요, 이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 종교의 교주 정도, 정치적인 왕 정도, 자신 겨우 조금 아는 사람은 내 문제 해결자, 나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이거 있는데 이거 해결해주는 흥신소 같은 분, 요 정도. 내 문제 해결자, 물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귀신에게 안 속아야 하는데 계속 속아요. 여기에 답이 있고 저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 완전히 그래서 귀신의 문화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태원에서 어제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 문화 속에서, 완전히 귀신 문화 속에서. 이건요 진짜 재앙입니다. 재앙.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대한민국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압사당해서 무슨 이슬람교처럼 종교의식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갔다가 이건요 진짜로 교회에 주는 사인입니다. 너무 복음 만만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조차도 잘 안 드리는데요. 너무 복음 만만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가짜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이런 종교들이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요 주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상처가 많은 분들. 바로 혹합니다. 너무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하는 게 아니고 가짜 복음 있는 줄 모르고 이걸요 이용하는 종교.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40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40명 계십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복음은 이스라엘 거야. 전 세계를 위한 복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야. 또 이방인들은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죠. 딱 복음만 못 전하게, 복음만 들어가지 않게. 심지어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한 거 복음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쫓겨가면서 소발의 쥐밟기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갔던 것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로 가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바벨론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의 여정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들도 그 속에서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바르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저는요, 내 인생이 언제 바뀌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까 생각을 했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교회는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꿈이 바뀌고 내 비전이 바뀌고 그 속에서 내 미래가 바뀌고 복음이 좋아서 그리스도가 좋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나도 모르게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 7장 봤잖아요. 블레셋에 시달릴 때 블레셋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문제가 완전히 끝났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때문에 잃어버린 땅까지 다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죠? 근데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까지 다 회복.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깨닫는 게 진짜 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끝까지 뭐만 모르게 하냐?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처럼. 진짜요. 지난주에는 말씀 보면서 어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며 그리스도만 모를까?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만 모를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 너무 신기하고 놀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겠구나. 반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몰랐냐? 그렇게 예수님 계속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보여주는데 왜 몰랐냐? 기적을 보여주는데 왜 몰랐냐? 깨닫는 게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내 형편 따라, 내 문제 따라, 내 생각 따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계속,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주마다 예배드립니다. 근데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 중심이 아니면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깨달아지는 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중심. 눈에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살아계신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이나 바울은 망한 거잖아요. 계속 감옥 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노예 갔다가. 그럼 요셉은 성경에 망한 인생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는 응답이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뭔가 없으면, 가지지 않으면 망한 것처럼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생각까지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제 1강 딱 시작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주영교회가 분당을 대표하는 기도가 교회가 될 거로 내가 확신하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아멘했습니다. 얼른 아멘하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기도가 벌써 응답을 받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분당을 대표하는 믿음이 돼야지. 그렇죠? 분당을 대표하는 믿음이 돼야 그만한 응답과 축복이 담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항상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바르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완전히 속국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잡힌 것처럼 완전히 종노릇하며 잡혀 있는데 그 형편 니네들 아냐? 그러면서도 니네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은 복 받았다 생각했거든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진짜 맞냐? 더 중요한 거,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아냐? 그거 물어보신 겁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왔어도 답이 있으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죠.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정확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해보는 현장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고백, 모든 문제, 내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문제, 이 세상 77억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끝낸 해결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어둡게 만드는 흑암 세력의 해결자로, 그렇죠? 그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사단을 이길 대통령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왕으로, 그렇죠? 지옥의 권세 아래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의 권세를 끝낸 구원자로. 아무도 죽음을 이길 영웅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로. 죄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저주재앙이 시작이 되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죄를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반석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집이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내 직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직장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렇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세우겠다고. 그래서요, 우리 집이 그런 교회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 직장이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70지교회, 그 다음에 70제자, 70지역에서의 지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틈타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당연하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국 열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이 비밀을 누리는 혼자서 하는 40일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오늘까지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신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40일을 쭉 집중하면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지를 보는 중요한 시작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 기도문 하나를 적어드렸습니다. 393 기도문. 그래서요, 아침에 눈 뜨면 편안하게 쭉 기도문을 읽으면서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진짜 1분 걸리나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내 마지막 생각을 기도와 함께 해보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지속만 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엔 지속도 잘 안 돼요. 까먹고 그냥 주무시거나 일어나서 벌써
시작을 기도로 안 하고 딴 거 이미 뭐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가 삼구상 기도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행복한 임마누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밤은 그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복한 임마누엘의 밤이 되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지 보며 확인하는 우리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